오늘 예배당으로서의 성전 첫 번째입니다. 자,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혹시 역대하 7장의 배경을 아시는 분, 혹시 역시나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모르시면 내가 30년 설교한 것이 슬퍼집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몇 번 이렇게 돌았게요. 순환됐게요. 적어도 5번. 새벽 예배 말씀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적어도 5번 이상 순환됐어요.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에는 그 전부터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요.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정말 솔로몬이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왜 감동할까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사건이 없었으면 솔로몬이 이토록 감동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날 솔로몬에게 열등감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아버지만큼만, 아버지처럼. 성경도 계속해서 이후에도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왕이고 그 당시 최고로 나라를 번영시킨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를 만든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서 땅을 제일 넓힌 사람이 누굽니까? 예,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넓힌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면요, 몽골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고 막 우상화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칭기즈칸. 근데 참 재밌게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롭고 해도 누굴 못 뛰어넘습니까? 다윗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을 뛰어넘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전을 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윗은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성전은 못 짓지만 열심히 성전 자재를 구해서 모아 쌌습니다. 모읍니다. 열심히. 제가 종종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면 솔로몬과 반대였을 거예요.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까? 또 대답 없으시면 제가 슬퍼집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왕궁은 몇 년 건축했습니까? 역시 대답이 없으시면 슬프십니다. 2배 차이가 나요. 만약에 다윗 보고 성전을 지라고 했으면 왕궁은 절반, 성전을 2배로 줬을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보다 왕궁을 2배로 줘요. 인간의 지혜가 뭔지 참 많이 돌아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도 못 지은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곳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봉헌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응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무엇을 들고 눈을 들고 뭐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를, 올 때를. 그래서 오는 걸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상처를 보시고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의 의미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어디나 존재하시지만 특별히 성전을 구별해서 이곳에 사는 기도 내가 특별하게 듣고 특별하게 보고 특별하게 내가 너희를 바라볼게 라는 약속의 장소인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약속을 제가 일찍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늦을 때가 있습니다. 왜 늦겠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죠? 둘 중에 있는데 어떤 일정이 있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면 부득불 이걸 먼저 처리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존귀 여기십니까? 그 예배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길을 기울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뭐하고? 택하고 또 뭐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 어디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 있다. 저도 열심히 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산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어느 날 기도원에 좀 갈까? 우리 예전 분들이 요즘 컬컬해서 막걸리 마시는 것처럼 심령이 컬컬해서 저도 좀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좀 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원보다 내가 기도해야 될 곳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마음을, 눈을, 귀를 그랬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은 기도를 별로 안 갔어요. 기도할 곳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맨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기도원도 중요하고 물론 특별한 교회에 기도원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땐 기도원 집회도 참여하시고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성전이었어요. 아마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부터 기도원 별로 안 갔던 것 같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여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 여기 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좀 더 확장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건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다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순환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 질문은 예배당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뭘까? 화려한 인테리어일까? 화려한 건물일까? 화려한 기자재일까? 뭘까? 한 번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갔다 특별히 마음에 남고 기억이 되고 울컥울컥하는 장소 없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장소에 몇 개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다녔던 장소, 입원해 계셨던 병원, 또 제가 종종 가면 시골에 가면 이제 모시고 식사하고 모시고 있던 그 장소,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홀컥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한참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 장소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내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때문입니까?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고향집에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왜 감동합니까? 그 집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집에서 만났던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형제들 이것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귀향을 해요. 산속에 홀로 떨어지고 외딴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살아요. 왜 여기 있습니까? 다른 데도 갈 데 많은데 여기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땀 흘린 곳입니다. 아버지 산소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소 중에 그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아버지와의 추억, 자기와의 추억 때문이에요. 저는 예배당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당 소중하지 않아요. 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지. 종종 옛날 분 중에 시골에서 경험한 건데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효한다고 집을 새로 줘요. 집을 짓는 동안 잠깐 나와서 이제 기거하다가 집이 거의 완공돼 가는데 노인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돌아가시는 줄 아세요? 왜 아프신 줄 아세요? 집이 새로 진 건 너무 좋은데 자기 옛집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참을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자식들한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별로 쓸모없다. 옛집에는 내 손때가 묻고 내가 주인인데 새 집 보니까 내가 주인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새 집에 내가 어울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약속한 장소는 성전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바라보는 두 가지 극단적 시선이 있죠. 첫 번째는 예배당 자체를 지나치게 신성시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성전을 지면서 여러분 헌금을 독려해서 짓게 하면 난 못 졌을 거예요. 난 평생 못 짓습니다. 어떤 분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집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귀하긴 한데 나는 목사로서 정말 찬성할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성전인데 집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인데 말려요. 하지 마세요. 아니 왜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집 없이 사는 것도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가난할 정도로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니까 내가 그걸 못해요. 여러분 막 헌금하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내 목적이지 여러분이 어려운데 교회만 화려하게 짓는 것은 내가 목회 양심상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하니까. 예배당 자체가 건물 자체가 여러분 신성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은 성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어요. 그 자체가 완전하다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망한다고 예언해도 망하지 않아.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외관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초라하게 하나 지어요. 이렇게
능력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지 마. 예배 드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나중에 헤롯 대왕이 자기의 부족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크게 증축해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AD 70년에 싹 무너져요. 한쪽에 벽만 남았어요. 그 벽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통곡의 벽.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저도 가봤는데 천막을 딱 치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남녀 7세 부동석처럼 요만한 종이에다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 틈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들이 빨리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이곳이 무너진 것에 슬퍼하는 것보다 믿음이 무너진 것에, 마음이 무너진 것에 더 슬퍼하시는 마음 주십시오. 사실은 그런 기도, 옆에서 유대인들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런 기도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 그 자체가 신성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될 때 의미가 있고 예배 드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건물 자체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 박살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건물 자체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도 여러분 추억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안전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이 장소도 정말 중요합니다. 단정하고 고요한 중 예배 드리려면. 이 장소가 없었다면 여러분 비 올 때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눈 올 때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교육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정말 고요하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곡단 건물을 신성시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무시하는 것도, 모임은 교회는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야라면서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신 거 어디에 계신가 괜찮아라고 무시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장소가 의미가 있고 장소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공간을 구별하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곡단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안에 두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방신들과 이방 종교가 확 차이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여러 우상은, 이방 신전은 그 신이 거기에 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두십니까? 이름을 두셨다. 이름이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컨대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름을 두셨어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담을 수도 없어요.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어찌 주를 거기에 가두겠습니까? 어찌 두겠습니까? 어찌 주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주가 여기만 있으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름을 둔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고 가꾸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전을 지으면서도 제가 본당 인테리어를 하면서 딱 하나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치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요즘에는 학교나 강당이나 어디나 다 똑같아, 교회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임재.
성전을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성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고유의 장소로, 강당도 쓰고 뭐도 쓰고 다목적으로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좀 누구든지 24시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예배드릴 때만 성전이 아니라 24시간 문 열고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밤에 자다가 슬픈 일이 있고 인생을 살다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조용히 홀로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조용히 문 열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적어도 여러분들이 24시간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 장소 하나 구별해 드리는 것, 나는 이것이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간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나는 생각지 않아요. 공간을 다양하게 쓰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간만큼은 우리 교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다목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그것이면 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비싼 자재 안 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왜냐하면 비로소 그럴 때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장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래전에 그런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하고 투고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 언론사에 투고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기자가 하도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서 한 적이 있어요. 현대교인들이 교회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를까요? 한국 교인들이. 어떤 분은 교회하면 일이 먼저 떠오를 거고, 그러죠?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하면 먼저 주님이 떠오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쭉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동해안 그쪽 도로를 타고 쫙 강릉 쪽으로 올라오는데, 강릉에 거의 다 와서요. 아마 정동진 근처 그 밑에 어딘데, 좌측을 딱 봤는데 길에 어떤 사찰이 굉장히 화려하게 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저 돈이 어디서 나왔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지은 교회 건물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갖겠구나.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잘 짓는 것, 우리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슬픔일 수도 있겠다. 화려한 외형보다, 그래서 내실 있는 예배 공간이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말 교회로서의 건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크리스천들이 화려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살 찌푸는 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저 돈이면 좀 더 좋은 데 쓰지, 다른 데 쓰지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건물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닙니다. 다른 데 비해서. 적어도 그 선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외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건물을 채우느냐. 할렐루야. 예배로 채우는, 예배자로 가득한 귀한 건물이 되시기를, 건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채우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곳에 주님이 임재가 있고 이 폭풍 가운데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런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인가 동시에 파송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 만나고 떠날 때는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러고 누구 가는 분들이 많아요. 놓고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남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만난 삶을,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니? 어떻게 너 이때도 기뻐할 수 있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것도 반드시 선용하심을. 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니? 너 자존심도 없냐?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성전에 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고, 내 생각을 만지셨고, 내 분노를 가라앉히셨고, 내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나가는 거예요. 돈 걱정이 되고 재정의 결핍으로 그렇게 힘들 때 똑같이 돈도 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 보시오. 때때로 하나님이 돈을 안 치우고 다른 걸 치워주시는데 그 다른 거로 충분히 만족해서 감사하고 나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 상처를 만지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이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성전을 만드시고 구별하셨는데 이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슬프시겠죠. 그런 것이에요. 부부싸움을 진하게 했어요. 아유, 이게 이혼을 해 마라. 그럴 때 자식이 정말 속속에서 이걸 어떻게, 그럴 때 형제가 정말 마음먹겠어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사업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 만드셨고 그러려고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너 어떻게 그때 그럴 수 있었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슬픔이 은혜예요. 내가 당하는 아픔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고,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 내가 평안할 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내 인생에 없을 때는 아무것도 그렇지 않았어요. 폭풍우가 밀려왔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하기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받은 위로가, 은혜가, 그렇다고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위로만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위로하셨으면 하셔야지. 기다려봐. 우리 충청사투리로 지둘러. 참 하나님은 재밌게도 충청사투리로 저한테 많이 응답을 하세요. 지둘러. 그럴 때 잘 진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상하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알았슈. 잘 진하게 와닿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충청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잘 원색적인 언어로 하나님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잘 나에게 깊이 뿌리 박힌 언어로 종종 하나님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마지막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을 빨리 해결하셔서도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이 성전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런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태극기 이 자체가 위대한 건 아닙니다.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태극기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잖아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성전답게 가꿔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교회가 전쟁의 폐허로 지붕이 날아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폐허된 교회에 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하고 여기서 그만하고 집에 가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 꼭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 노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곳이고 할렐루야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집 안방에서 교회가 개척됐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우리 집 사랑방은 교역자들 사택이었습니다. 기거하는 곳이었어요. 나중에 교회 건물을 사서 옮겼을 때 저는 교회가 제 공부 장소였고 놀이터였고 예배 장소였고 목사들도 아닌데 교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집에 대책회의가 열리고 좋은 얘기만 들으면 되는데 어릴 때부터 별별 얘기를 다 듣고 별별 목회자들을 다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나 못합니다. 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가세요. 나 못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이면을 너무 잘 알고 교인들의 이면을 너무 많이 봐서 잘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다. 네가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 네가 슬퍼하는 그 모습, 근데 그게 내 몸이란다. 여기에 제가 무너졌어요. 손절하셔도 부족한데 나는 손절하고 싶은데 주님은 내 몸이라고 내 교회라고 자기와 동일시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외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처럼 그 죄를 중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손 내밀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나도 내가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옆에 앉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 옆에 앉게 하셔서 형제와 자매로 삼으셨어요.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앞뒤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 편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좋아서 싫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었고 축복할 수 있었고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들었던 음성이에요. 이 성전 예배당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내시고 상처를 보듬으시고 문제를 보듬으시고 아픔을 보듬으시는 그분께 나아가셔서 평생을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추억의 장소,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함께 읽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그 임재를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